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19장 1절로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시를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지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견이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서 항상 남아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그 끝자락에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를 뵙니다 하는 그 고백이 살아가는 종들의 신앙 고백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잘 하늘의 언어로 해석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동행한다는 얘기.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만물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만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들의 실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가연적인 것으로 뭐냐면 성막 제도를 주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어떤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히 해서 거룩한 나라로 데려가 가지고서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서 그를 거룩히 만들어 가지고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소설책에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모든 것들을 모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 같으면은 모아놨던 것을 이것을 다시 확대시켜 가지고서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 편만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그 끝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를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국어 공부하듯이 이 문자로 이렇게 풀어가지고서 카드로 하면 안 돼요. 정나훈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되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은 제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이 캐리게 말하는 이야기는 그냥 선포하는 것인데 선포는 자기가 경험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성령 오기 전에는 절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임하고 나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올 테니까 보여줄 테니까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지고서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자예요. 요즘은 하도 성령 받은 사람 많아요. 뭐 그러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건 전부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성경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표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표적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길라잡이에요. 길라잡이. 예수를 만나면 표적은 싹 사라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저를 보면 안 돼요. 제가 증거한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싹 사라지고 예수만 오롯이 남아 있어야 돼요. 자칫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추종하게 될 것 같으면 내 교주 돼 버린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남이 없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이 잘못된 부분들이 목사들이 스스로 자꾸 비워줘야 돼. 자리를 비워줘가지고서 자꾸만 중신예배 같이 예수를 소개시켜줘야 꺼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가려버리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교인들이 목사가 없으면 예수를 못 믿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만난 그 주님과 여러분들 교제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중보자도 아니고 다만 예수를 소개하는 자예요. 나 이런 예수 만났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설교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러면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난 사람은 예수 이야기하면은 그냥 하나로 확 뭉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속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속성이. 예? 그저께 경산에 우리 오집사님 그 공장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오집사님이
자석을 저보고 주려고 그러더라고, 자석. 근데 이 자석이 얼마나 강력한 자력이 있는가 하면은 옆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쇠붙이 확확 달라들더라니까. 그걸 내가 못 가져온 게 그 자석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뭡니까? 핸드폰이고 USB고 이건 전부 자력으로 만들어지니까 그거 다 날아갈까 봐서 내가 안 가져왔다니까. 자석이.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제 비유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자석과 같아요. 예수님이 자석으로 왔다 할 것 같으면 누구만 찾기 위해서? 돌덩이입니까? 쇠붙입니까? 쇠붙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강력한 자석처럼 이렇게 보낸 것은 자기 백성들 속에 쇠붙이라는 이것을 여기다 담아놨다. 이걸 언약이라 그런다면 언약. 쉬운 얘기로. 그러면은 그 언약이라는 쇠붙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면은 착착착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성화 성화를 보면 그림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걸 휴거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쭉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은 예수에게 붙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그분이 끌어당김이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하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동게동게 하고 막 이렇게 흥분이 일어난다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애인 만나러 가면 기분이 어때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다. 애인 만나러 가보세요. 마음이 동게동게하고 막 가기 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죠? 막 이러듯이. 예. 여러분들 교회로 올 때는 주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애인을 만나러 오신다면 그 심정으로 와야 돼요. 그 심정으로. 그럴 것 같으면 한 주간이 멀다 길다. 멀다 길다. 짧다. 멀게 느껴지죠. 한 주간이.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얘기는 사랑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시간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싹 들어갈 것 같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묵시적 존재예요. 묵시적 존재.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은혜가 될 것 같으면 시간이 길다 짧다는 이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것 같으면 시간이 개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수평적 구조로 살고 있어요. 여기 시작과 끝이라는 이 수평적 구조에 살고 있는데 수직적 저 위에서 오시는 분이 유성처럼 이렇게 딱 우리에게 꽂힌단 말이에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딱 임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사건이에요. 사건. 이 사건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 그 위에 그 수직으로 빨려드는 거예요.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서 그러면은 역사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세계, 묵시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아멘? 오늘날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영생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 무엇입니다. 영생 받았어요. 영생 받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미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죽는 게 뭐이다? 잠자는 거 좋아하죠? 잠 좋잖아요. 그 죽으면 절대 두려움이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고 잠자러 가는 거예요. 잠자러 가는. 그래서 죽음을 안식이라고 그런다. 안식. 안식 쉼이에요. 쉼. 수고하고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게 안식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안식을 어디에서 누리느냐?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묵시에 속한 분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역사에 속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묵시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신앙.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지를 그걸 지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뭐냐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져서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가지고서 그걸 잡으라 그래요. 그걸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서는 성막에다가 7번 뿌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은 진 밖에서 불로 태워요. 이게 번제라면 번제. 불로 태워가지고서 태우고 나면은 재가 남는데 그 재를 다 모아가지고 버리지 말고 이 재를 다 모아가지고 정결한 것에 두었다가 요 재를 흐르는 물에다 딱 타가지고서 요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럼 정결하는 그 물을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뭐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거룩한 자가. 그럼 이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이야기다. 아멘?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이 난해하고 어렵다. 그러면은 예수라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탁 대할 것 같으면 다 풀려버려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인도에 나가가지고서 바다에서 좀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큰 이렇게 뭡니까 배를 타고. 근데 방마다 뭐냐면 다 이제 자물쇠가 있잖아요. 근데 선장은 키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마스터 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스터 키는 다 열려. 모든 게 다 열려. 마스터 키가.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성경의 모든 이 이야기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게 뭐이다? 그렇죠. 예수 이야기죠. 예수. 예수님이 마스터 키예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누구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야. 예수님 친히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니까. 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라니까. 여기 이야기라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겨냥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차 이 그림을 통해서 요 그림처럼 이 일을 행하실 분이 올 거야.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오시리라. 신약은 오셨다예요. 오셨다. 이거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야곱이 두 아내를 취할 때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종살이 하고 그 다음에 얻고 나서 7년 종살이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은 얻고 나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얻고 나서 종살이 할 때는 어떤 뭐냐? 기쁨과 감사죠. 얻기 위해서 할 때는 수고와 슬픔이고. 아멘? 그 구약은 수고와 슬픔이고 신약은 감사와 찬송인 거예요. 그 감사와 찬송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여러분 실력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감사의 신분이 와야 되고 찬송의 신분이 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감사고 예수님이 찬송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감사하고 찬송이 그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은혜 받는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받는다. 아멘? 은혜 받는다 이 얘기는 예수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찬송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봉사케 하시고 뭔가 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냐? 예수님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전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핍박 속에서도 자기가 견뎌낸 것도 하나님 은혜고 좋은 일도 하나님 은혜고 고난도 하나님 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그 다음에 슬픔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까 우리 총집사님 기도했듯이 형통과 곤고를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이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 그래, 신자는 사망이 훔치면 골짜기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푸른 초장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구조라는 걸 알 것 같으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니까. 아멘? 내가 내 홀로 내 인생을 산다는 것 같으면, 어려운 것 같으면 원망스럽지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냉탕에도 넣었다가, 때로는 열탕에도 넣었다가, 극과 극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원치 않았잖아. 내가 원해서 지금 고난당하지 않잖아요. 맞죠? 고난당하는 걸 기뻐해요? 사이코예요? 고난당할 걸 기뻐할 사람 없어요. 자진해서 고난받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지금 고난 속에 들어갔다. 이건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느냐? 언제 빼줄 건데요? 이 고난 언제쯤 지나가게 할 건데요? 그럴 땐 가만히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내주신다니까. 기쁜 일 만날 것 같으면 그땐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를 해가지고서 역사 속에 보내가지고서 역사 속에 보내놔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10달 동안 있을 때도 내가 이 아이를 품고 살았고 아이를 출생을 해도 그 아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적이 없다니까. 계속 간섭을 하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는 그렇게 키울 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안 키운다고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달려 이렇게 간섭하는 것들이 부모가 자식 간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보세요. 민수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처음서부터 민수기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나가지고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이런 게 터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고라일 땅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 이미 밑에서 계약은 깨져 버렸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계약을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가지고서 그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이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탐지하고 오고 거기에 동조한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 그래서 40년 동안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광야에서 전부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나왔던 그 우리가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60만이 다 죽는 거예요. 장정들이 죽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40년은 뭐 하는 것이겠어요? 장사 지내는 기간이요. 장사 지내는 기간. 장사 지내는 기간이라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죠. 그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써 죽어진 자들을 부정한 자라 그런다. 부정한 자. 그러면 이들은 원든 원치 않든 뭐 하냐? 죽은 자를 장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시체와 접촉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19장, 오늘 이 19장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시체와 접촉한 자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를 지금 이걸 알려주는, 정결 예식을 알려주는 것이 19장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내가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자들 전부 죽일 텐데 너들 장사를 지내면은 필연적으로 죽은 자와 너들이 접촉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게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 부정한 자를 만진 그 부정을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느냐? 내 시킨 대로 해라. 어떻게 하는데요? 붉은 암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진 밖에 나가가지고서 잡고 그 피는 회막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은 불태워가지고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타가지고서 그 시체 만든 사람 할 때는 뿌려가지고 그 사람 정결히 만들어라. 좀 그 얘기라니까 그 얘기.
오늘 설교 끝.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해 안 되면 마스터 키를 갖다 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아멘? 진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죽으셨죠. 그죠?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이 진이에요. 예수님이 진 밖으로 나가 죽으셨다니까. 예수님,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피 흘리신 그 예수를 상징한다니까. 그 피 흘리신 그 예수가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암송아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자가 되어버려요. 부정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이 암송아지하고 접촉된 자는 전부 뭐가 되느냐? 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그 죄인들을 암송아지를 태우고 난 그 재를 가지고서 흐르는 물에 섞어가지고 정결케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암송아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자가 되느냐? 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 만드는 일을.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나 죄인 아니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죽임당하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아멘? 요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된 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느냐? 그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두 예수를. 육체로 오신 이 예수는 우리를 뭐 하느냐? 죄인으로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먼저 우리가 물세례를 받게 되고 물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아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임당한 자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살려낸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암송아지 사건에 암송아지를 죽이는데 접촉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암송아지가 죽고 나서 난 그 죄를 가지고서 흐르는 물에 담아가지고 그 물로 씻김을 받을 때 이 사람이 거룩해짐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 그들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먼저 죽고 살아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살아남이 없다니까.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주어진다니까. 아멘? 근데 어느 인간이 죽으려고 그러냐고.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죄 아래서 난 자들은 죽음에 쫓기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쫓기는 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과학의 최고의 정점이 뭐예요? 불로장생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 지금 보세요. 우리 100세 시대를 그러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를 만들었다고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뭐 합니까? 좋아합니까? 그 100세로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이제는 유전자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150세 되면은
아마 무드셀러까지 만들 것 같아 지금. 인간들이. 이게 인간들의 욕망이라니까. 죄 안에서 나는 자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고자 하지 않는 그 자들은 뭐냐,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다 찾아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 예. 왜 오래 살고 싶은데? 죽음이 자꾸 쫓아오잖아요. 그놈을 내가 없애줄게. 죽음에 쫓기는 그놈을 내가 없애줄게. 이게 뭐냐? 죽음에 쫓기는 그놈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과 상관없는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것 같으면 이게 부활의 영인데,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결된 부분이 죽음의 신학이에요. 죽음의 신학. 과거 율법 아래 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본능적으로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느냐고. 이거 못 이겨낸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해결된 부분이, 아, 이 죽음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이사야서 57장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제가 은혜 받은 그 부분인데 이사야 57장 봅시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역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의인이 죽었다.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기 침상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래요? 쉰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침상에 들어가서 쉬는 게 언제 쉬어요? 하루 낮에 수고를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뭐 해요? 쉬지요. 죽음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 이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는 낮에 근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한 사람에게 계속 일 시킬 것 같으면 그거 저주 중에 저주지요. 그 일 시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을 줬다니까. 그 안식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죽거들라 죽었다 이야기하지 말고 안식하러 갔구나, 잠자러 가셨구나, 주무시네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잠자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잠자는 자는 깨어난다니까. 자야 깨어나요. 죽으면 못 깨어난다니까. 이 말이 참. 신자는 잔다 죽는다? 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누구만 깨어나는 줄 아세요? 자는 자들만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깨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자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마했다, 이제 수고했다, 쉬어라. 그래서 우리는 잠자러 들어간다니까. 그럼 잠자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 세계에 들어간다니까. 기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어떻게 한다? 누구 이름? 그렇죠.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뭐냐? 우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때 이름이 불려져야 돼. 아멘? 네. 그 이름이 불려져야 돼.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님 맞이해가지고서 주님이 몰고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셔. 거기서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죽음을 통해 가서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은 자들과 접촉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써 가지고서 그 붉은 암송아지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백성들을 전부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진 밖에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진 밖에서 죽여가지고 진 밖에서 죽인 그 피를 가지고서
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막에다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 밖에 있는 그 암소의 죄를 정결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정결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시체를 접촉한 자들을 깨끗게 하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그 진 밖이 곧 뭐가 되느냐? 정결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일컬어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강도들의 구렬이라 그러고 장사하는 소굴이라 해버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자체가 이것은 타락된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은 더러운 동네예요. 죄 아래 있는 동네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빼느냐? 광야로 빼냈다니까. 이렇게 되면 광야가 진밖이 되는 거예요. 진밖이, 광야가 곧 뭐냐? 거룩한 곳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아멘? 거룩은 어떤 장소나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 안에 있으면 거룩인 거예요. 아멘?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거룩한 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룩한 자가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성화주의자들,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을 되게 나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1.1에게도 이 말씀을 다 지킨다 그 사람 거룩해지냐? 아니에요. 거룩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거룩한 자 안에 들어가면 거룩을 받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 안에 거하는 그 일이 곧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자 안에 우리 스스로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거룩한 자가 우리 안으로 온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이해되죠? 성도는 거룩한 주님이 우리 안에 올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된다니까. 요렇게 거룩함을 입은 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서 살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럼 이 거룩을 우리 안에 오신 분에 의해서 거룩게 됐을 것 같으면은, 그 거룩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을 살겠다 안 살겠다? 안 살겠죠. 늘 의식하고 살죠. 나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후천적으로 내 쪽에서 뭘 발생시켜서 거룩한 것이 없단 말이죠. 신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거룩이라 자꾸 이야기하고 이게 의롭다 이럴 것 같다면 내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거룩해 되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지켜서 거룩해지지 않고 말씀 지킨다고 의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말씀 지키려 하지 마세요. 그건 비성경적이라니까. 이미 거룩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진짜 누가 사랑한다 할까?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고자 해요? 안 듣고자 해요? 듣고자 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잠깐만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 사람을 맞춰가려고 하는 게 이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을 것 같으면 예수의 마음에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건 내가 장려하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의롭다, 거룩하다 말하지 말란 말이죠. 아멘? 거룩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거룩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거룩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서 흐르는 물에 담아가지고 요 물을 뿌리면 거룩함을 입는다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것을 그대로 신약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딱 당겨가지고서 예수님의 피 뿌림을 입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거기 잡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진 밖에 나가가지고서 진 밖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뭡니까? 이 암송아지 그 죄를 거룩한 곳에 보관시켜놨는데, 진 밖에 그 암송아지 죄를 거룩한 곳에 보관을 시켜놨다는 얘기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란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거룩한 곳으로 갔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곳이 거룩한 죄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곧 하늘나라란 말,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 자기 백성들을 거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결케 하는 물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내가 연합이 돼서 죽었잖아요. 연합된 자를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해 된 자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잖아요.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돼요? 그들이 살아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린 양 잡았지만 그 어린 양이 나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살을 먹고 내가 주는 피를 마셔야 돼. 이건 너희들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선택한 자들만 주는 거예요. 선택한 자들만.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만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선택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 받아 마셔. 뭐이다? 내 살이고 내 피야. 요걸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이 피를 받아 마시라. 이 피는 너희들을 죄 사함을 주는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럼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것 같으면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옛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뭐 하느냐?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는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났어요. 법 아래 있다니까. 법 아래. 이 몸뚱이는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있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 늘.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게 죄라니까. 아, 이게 말이 참. 나쁘게 사는 건 그러면 악이 선입니까? 아니, 나쁘게 살든 착하게 살든 이게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그 세계에서 선을 찾아내지 않듯이 바퀴벌레 자체가 인간이 볼 때는 뭐예요? 악이듯이.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이 없다니까. 그죠? 우리 자체가 전부 악이에요. 악. 이 악한 자를 선하게 하는 것은 그 선이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의로우신 분과 선하신 분과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와야 내가 그렇게 된다니까. 아멘? 그럼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의를 만들고 내가 선을 만들어내고 내가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분을 뭐 하느냐?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나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거룩한 자고 주님 안에서만 내가 선한 자고 주님 안에서만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이 고백을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이게 신자의 신자.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삶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거듭났다 그런다니까. 아멘? 만약의 경우에
제가 성화주의들을 나무랄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들이 뭡니까? 깨끗하게 착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럼 그렇게 살았을 것 같으면 그들의 입에서 토해지는 것이 뭐가 토해져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니까. 그럼 자기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 행위를 격발시킨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내가 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이 했을 때 의가 되는데 내가 성화했기 때문에 그 죄가 된다니까.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지키게 했으면 의가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 안에 거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고 와요. 너희들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율법을 가지고 그 지엄한 그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죽어야 될 인간들이라는 것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부 어디를 끌고 가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세례 받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내한테 줘야 하나님 의가 이루어져.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을 총 상징하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한 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의 죄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뭐하냐 다운로드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 전가되는 거. 이게 안수 개념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성막에 와가지고 짐승 잡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머리 안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수하라 그러는. 그 안수를 할 때에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지금 누구한테 전가한다? 희생제물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느냐? 죄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그 물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3년 만에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살았던 이 공생의 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묵시 속에 들어간 게 묵시 속에 역사적 개념이 아니고 묵시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세례 뭡니까? 요단강에서 올라가고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는 역사적 존재가 아니고 묵시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묵시적 존재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와야 뭐가 되느냐?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죽은 자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고 신약의 이스라엘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신약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거를 광야 40년을 대입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1세대들이 다 죽은 그 자리에서 2세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세대들이 어디로 가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죽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죽은 그 자리에 신약의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신약의 이스라엘이 꼭 뭐가 되느냐? 여기 천국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이스라엘은 하나인 거예요. 둘이 이렇게 합치면 하나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도 이스라엘로 구원받는다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로 편입이 됐죠. 요걸 로마서 11장에는 감람나무 비유를 했다니까. 참감람나무에 똘감람나무가 뭐 했다? 젖붙임을 당했다니까. 젖붙임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육적 이스라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게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1세대들이 죽고 거기에서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지금 육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을 끝내버리고 거기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구원의 시퀀스가 뭐예요? 그 프로세스가 뭐예요? 먼저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진 밖에 데리고 나가지고서 잡을 때에 제사장도 부정한 자가 되고 거기에 종사한 모든 사람들 부정한 자가 되고 이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희들 내하고 같이 죽자 이거예요. 같이 죽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몽땅 뭐 했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이름하여 좀 우스갯소리로 물귀신 작전. 예수님께서 혼자 죽었다니까. 그 밑에 예수를 죽이라 한 놈 그놈들과 예수님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딱 첫마디가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저들의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를 죽이는 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회막에 가서 7번 뿌리라 그러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이 그 이야기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 했다? 용서해달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아멘? 그 다음에 뭐 하냐? 강도에게 오늘 밤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게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 뭐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가 구원이 되면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를 모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가 나오죠. 이게 뭐냐? 자기 버림이에요.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이 날마다 여기서 죽임당하는 곳이에요. 자기 버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수님 심심해서 7마디 한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죠? 내가 목마르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만들고, 교회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게 만들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날마다 죽임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에 대해서 목마름이 일어난다.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의에 대해서 줄인가 목마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에 줄임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없을 것 같은 말씀 안 찾아요. 단번에 하나님 은혜 다 주시지 않는다니까. 늘 하나님께서 찌끔씩 줘. 찌끔씩. 그 찌끔씩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냐? 갈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갈증이 뭐를 찾느냐? 목마름을 주시는 생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은혜 받고 나 안 하겠다. 그런 은혜 준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죠. 그 얘기가 뭐냐? 마치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 주듯이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이 의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날마다 뭘 찾느냐?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먹고 나가지고 아이들이 잘 크는 아이들은 또 주세요 그러듯이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아멘? 하는 말씀 한 번 듣고 나가지고 다 알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준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태어날 것 같으면 한 달치 한꺼번에 우유를 타가지고 한꺼번에 먹여 놔놓고 안 주고 그래요? 그렇게 키웠구만은.
그렇게 키운 자식이 없다니까. 꼭 조금 해가지고 몇 cc 해가지고서 먹이고 말이야. 또 있으면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 건강하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게 울음이라니까. 뭐하러 빨리 안 죽어. 아이는 부모가 피곤하든 어떻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아이는 배고프면 뭐 한다? 우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낳아놨으면 키워야 될 거 아이가. 누가 날 낳아달라 그랬나? 낳아줬으면 키워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는 시간과 상관없이 부모의 사정과 상관없이 배고프면 울어 제끼는 거 울어 제낀다. 울어 제끼는데 부모가 시간 안 됐다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줄게. 그런 부모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야. 그런데 진짜 애미는 일어나가 눈 비비면서도 타가지고 먹이고 먹고 나면 잔다. 근데 그놈 새끼가 몇 시간을 자더라? 안 키워봐서 몰라요? 참고로 우리 개연이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에 14번을 젖을 먹었다니까. 14번을. 저 사람 모유 수유하면서 잠을 잤다 못 잤다? 못 잤죠. 그걸 가지고 지금 냉티 다 뜯어내려고 그런다니까. 키운다고. 결국 아이는 뭐야? 생명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돼. 그게 은혜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보좌로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밥은 하루 삼시세끼 처먹을 줄 알면서 왜 말씀은 그래 안 먹냐고. 좀 우스갯소리로 주일날 오전 오후는 아침 저녁이요. 수요일 예배는 점심이고 그 금요일은 뭐냐 간식이고. 의미적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 어디 가가지고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고 나도 서너 시간 재고 나면 다 소화시켜가지고 또 배 먹고 싶은 그런 그게 있어. 식욕이 돋워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일어난다. 그 목마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죠? 다 이루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완성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완성을 했다. 이렇게 다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이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그때 우리는 아버지 손에 부탁할 때는 뭐냐?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이 말씀이 회막에다가 암송아지의 그 피를 회막에다 7번 뿌린 것 마찬가지 뿌린 것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요렇게 7이 뭡니까? 정결한 그 물을 뭡니까? 뿌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회막을 거룩해 하는 것이라고 한다니. 거룩해 하는 것이라고. 이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고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이건 과거 시제예요. 현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예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미래 시제가 있다니까. 아멘? 이게 왜 이렇게 주어지느냐? 구원은 미완료가 아니에요. 구원은 완료예요.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이것이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게 토막토막 난 것이 아니고. 아멘? 이미 예수를 믿으면 우린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면 구원을 이룰 것이 된다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은.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나라 데려가가지고 고생했다 하면서 거기서 쉼을 주신다니까. 그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는 구원관이라니까. 아멘? 그럼 내가 구원 이뤘다. 거기에서 나 이제 구원 이뤘으니 다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죠. 진짜 구원을 이루어진 사람일 같으면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아멘? 다른 말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삶을 산다니까. 이것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이 시대 영주주의자들이 복음 자칭 안다고 하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없어. 우리 구원 다 받았는데 뭐. 맞아요. 구원 다 받았어요. 구원을 다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것 같으면 태어난 게 끝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시작이지. 이해되시오? 태어난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얘는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지가 애쓰겠죠. 근데 그 애씀이 엄마의 도움으로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 그 거룩함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곧 뭐냐? 주님의 은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자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 일 없다.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건 문자적으로, 이거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지. 여러분들, 예수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이해하는 것이고, 신약은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믿음의 문제, 이런 문제는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옛날 게맛살 선전할 때 신구가 뭐라 그래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그러죠. 그럼 게맛을 설명이 된다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자기 아는 지식으로 그걸 이해를 해버린다니까. 이건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 소리는 뭐예요? 사 먹으라니까. 먹어야 알지. 그 먹은 사람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이거네? 먹었나?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만난 사람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나 이런 예수 만났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 끄떡거리면서 아멘? 맞아. 나도 그런 예수 만났어. 개 맛을 알아요. 그럼 개 맛을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개 맛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고맙다 해야지. 야, 이렇게 맞는 게 있었네. 참고로 우리 김명희 비사님이 새로운 업을 시작을 했는데, 독수리 오형제라는 여기에 분식집을 개업을 했는데 내가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김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떡고기도 맛있고 아주 맛있어요. 이 얘기는 뭐이다? 잘하네.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봐야 된다. 그냥 주지 말고 돈 받고 주세요. 그냥 값없이 젖을 먹을 때도 있고 값 주고 돈을 젖을 살 때도 있고 그러듯이 처음에 가면 한 개는 서비스를 좀 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질 못해. 그래서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배기를 줄 것 같으면 그 맛배기를 아는 사람은 그 맛은 세상에 없는 맛이라.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종말 쪽, 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이 뭐냐? 맛집 찾아가죠. 옛날에는 식당들이 도심 속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왔다니까. 이제는 전원주택까지 산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좋은 집들은 찾아간다 안 간다? 찾아가는, 그게 맛집이라니까. 맛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시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허름하게 이렇게 돼도 진짜 맛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껍데기 고치를 안 한다니까. 맛없는 사람은 뭐하냐? 호객행위하기 위해서 뭐하냐? 멋진 인테리어 만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멋진 분위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뭐 보고 간다? 분위기 보고 가는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분위기 보고 간다? 음식 보러 간다? 음식 보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시절에는 분위기 찾아가고 말해 멋있는 어떤 이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쫓아갔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장사할 것 같으면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맛집이 어디냐? 말씀을 맛있게 하는 맛집이 어디냐? 떡볶이는 독수리 오형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울산 목양교회예요. 아멘?
저 서울서 경기도에서 여기 저분들이 왜 여기 오겠어요? 여기가 맛집이니까 온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웃고 말이죠. 끄떡거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맛을 보면 그 맛에 대해서 이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쫓아가게 돼 있어. 사랑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보혈 피 흘린 그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영문 밖에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브리 13장 찾아보세요. 히브리 13장. 히브리 13장 한번 봅시다. 12절 보세요. 12절.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12절부터 보세요. 12절까지,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는 죄를 인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요 이야기 갖고 지금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서 피는 어디 뿌리고? 성막에 가서 뿌리고 그 몸뚱이는 육체는 어디에 죽이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피로서 백성에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여기에는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영문 밖에 어디냐?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상징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타락을 외치고 타락을 외쳤다는 죄목 때문에 그들에게 죽임당하고 어디에 죽였냐? 영문 밖으로 버려졌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예루살렘은 타락된 곳이고 예수님이 가 있는 그곳이 곧 뭐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로 나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거기에 누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계신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영관 도성이 있다. 아멘? 그게 정결한 죄를 보관하는 그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이것을 현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섯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일곱째 날 여기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 밖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누가 있다? 성문 밖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여섯 동안 일하다 주일날 되면 여기에 뭐 와야 되냐?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간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오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저 위로 보라면 우리가 가야 될 거. 이거 공모습이에요.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그 뭡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빼내놔 놓고 가나안에서 하늘에 있는 도성 바라보고 저기다니까. 똑같은 구조, 똑같은 구조. 아멘? 그럼 하늘에 있는 도성을 어디서 가르친다? 저 갈대아우르에서 가르쳤다. 가나안에서 가르쳤다. 가나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와요. 교회에서 저를 가르친다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힘쓰라 그러고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영문 밖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세상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영문 밖에 이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하늘의 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삶을 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디 이 신앙생활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주어진 그 거룩을 날마다 덧입고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진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빼내기 위함인데 그 과정 속에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심을 입고 교회에서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한 나라를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